78장.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곳으로 돌아오신다. 세례자가 여기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하고 요한이 스승께 말한다. 그들은 모두 요르단강 동쪽 강가에 있다. 그곳은 세례자가 얼마 동안 세례를 주던 그 유명한 걸어서 건너는 곳 근처이다. 또 건너편 강가에도 없는데요. 하고 야고보가 지적한다. 돈주머니를 또 하나 기대하고 잡아간 모양이군요. 하고 베드로가 줄을 단다. 헤로데의 도당은 깡패들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알아보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실제 그들은 건너간다. 그리고 건너편 강가에 있는 벳사공에게 세례자가 이제는 여기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 예, 그이는 사마리아 경계에 가 있습니다. 그이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성인이 이스라엘 시민들에게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 가까이에 가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꼭 한 가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팔레스티나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곳에 있는 의인들 때문이고 완전히 의인은 아니더라도 정의를 갈망하고 성덕을 권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은 둘입니다. 세례자와 메시아요. 세례자는 신자들을 내 배로 그분에게 데려다 주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그분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그분은 정당한 임금으로 만족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고 깨끗하게 하는 곳으로 한 영혼을 데려다 주었다고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미치광이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걸로 만족하고 있지요. 그걸 누가 트집 잡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나는 아직 굶어 죽지는 않았고 죽으면 아브라함이 내게 미소를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 나는 굉장히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나는 노밖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웃습니다. 내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서 더러워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죽을 때의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 충실한 아들에게처럼 당신에게 미소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이고. 진정으로 하시는 말입니까?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의인이요. 이것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의인이 두 사람이 있다고 말했지요. 한 사람은 세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선생은 메시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그렇지만 하루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만둡시다. 내 입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말하던 것 같은 분이 아니신데요. 독사의 혀보다도 더 고약한 쌍갈래진 혀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빛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은 이 밝혀진 사실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 그의 말투는 아주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정직한 사람으로 말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경배를 하는 제자이다. 장막절에 참여하려고 예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요? 아니. 주님께서도? 나도 율법의 아들입니다. 나는 율법을 없애지 않고 당신들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는 빛과 힘을 줍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벌써 주님을 미워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그들의 의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정말 잘 들어두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무슨 때입니까? 하고 제자들과 벳사공이 묻는다. 어두움이 승리하는 때 말이다. 선생님은 세상 끝마칠 때까지 사십니까? 아니다. 빛이 꺼진 천체들과 여기 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죽은 우리 지구의 어두움보다도 더 끔찍한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라는 빛을 덮어 씌워 끌 때일 것이다. 많은 사람 안에는 죄악이 벌써 와 있다. 솔로몬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흘 후에 벨 리드라쉬로 오시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생각에 잠겨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길을 떠나신다.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나 때문에도 너희들 때문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데카폴리스와 베레아를 지나왔는데 어디에서나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을 보았다. 어떤 곳에는 땅에 아직 밀 그루터기와 개밀속이 꽉 차 있고 메마르고 단단하고 황량한 광야의 씨앗이 여름 바람에 불려와서 뿌려져서 자라난 해로운 잡초들이 엉클어져 있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들과 향락자들의 밭들이었다. 다른 곳에는 땅이 벌써 쟁기로 갈아 엎어졌고 불과 손으로 돌과 가시덤불과 개밀속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해롭던 것, 즉 무익한 잡초들이 깨끗하게 하는 불과 전지의 작업으로 유익한 물건으로 변했었다. 즉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유익한 자극이 되는 퇴비로 변한 것이다. 땅은 그것을 갈라놓고 파헤치는 보습날이 주는 고통과 그 상처 위를 짖으며 지나가는 불의 습격으로 울었었다. 그러나 땅이 봄에는 더 즐겁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몹시 괴롭힌 것은 내 치장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이 풍성한 수확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밭들은 원할 줄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또 다른 곳에는 땅이 벌써 재까지도 치워져서 완전한 상태에 있었고 땅과 씨앗의 혼례를 위한 신혼의 잠자리가 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미리삭의 수확을 주는 생산을 많이 하는 결혼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밭들은 완전한 일을 해야만 비로소 만족하는 고결한 사람들의 밭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나는 보습날이고 내 말은 불이다.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위한 것이다. 게으르거나 향락을 즐겨서 아직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그들의 악습과 좋지 못한 열정을 즐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푸르름이나 꽃으로 치장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의 영을 치명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묶어놓고 지옥불에 태울 나무단을 만드는 가시덤불과 가시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데카폴리스와 베레아가 이러하다. 그런데 이 도시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내게 기적을 청하지 않는 것은 전지를 하는 말을 원치 않고 뜨거운 불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때가 올 것이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전지하는 것과 그렇게 뜨겁게 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괴롭다. 그러나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착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만들 것이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하는 용맹은 없지만 내가 행할 수는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내 길에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끝으로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길에서 걸어가지 않고 날아간다. 이들은 충실한 제자들이다. 너희들과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다른 제자들이다. 그렇지만 그 굉장히 많은 수에 대해서 너무도 적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생님을 해치고자 하면
어떻게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벗들아, 야곱의 꿈을 기억하여라. 야곱은 하늘에서 성조에게까지 내려오는 사다리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천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천사들의 군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느님께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모든 천사의 군대가 그때가 되었을 때 나를 보호하려고 내 둘레로 내려온다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불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겠지요. 선생님은 거룩하시고 만일 그들이 선생님을 해치고 선생님을 미워하면 그들이 불의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죄악이 벌써 저질러졌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살인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벌써 살인자이고 도둑질할 생각을 은밀히 품고 있는 사람은 벌써 도둑이며 간음할 생각을 품고 있으면 벌써 간통자이고 배반할 생각을 품고 있으면 벌써 배반자이다. 아버지는 아시고 나도 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내가 온 것은 이 때문이니까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아직 곡식들이 여물 것이고 빵과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지기 전에 한 번, 두 번 씨를 뿌릴 것이다. 그때에는 기쁨과 평화의 잔치를 하겠군요. 평화의 잔치. 그렇다. 기쁨의 잔치. 그렇다. 그러나 베드로야. 내 벗들아. 첫째 잔과 둘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겠는지. 그리고 셋째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옳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도 거기 계시겠지요? 아니 가장이 의식에 빠지는 일이 언제 있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큰 가족의 가장이 아니냐? 그때까지 말을 도무지 안 하고 있던 열성당원 시몬이 혼잣말처럼 말한다.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그 옷을 입은 그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는 그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걸어온다. 나는 정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며 구원이 되도록 보호한다. 그런데 왜 내 옷은 붉은 물이 들었고 왜 내 옷은 앞찾기에서 포도송이를 으깨는 사람들의 옷과 같으냐? 앞찾기에서 지식이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내 구속에 해가 왔다. 너는 알아들었구나. 시몬아 하고 예수께서 지적하신다. 주님,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그들을 쳐다보며 서로 말한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신 붉은 옷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잖으면 때가 오면 예수님이 입으실 왕의 주홍빛 옷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예수께서는 당신 생각에 잠기셔서 이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시는 것 같다. 베드로는 시몬을 따로 불러가지고 묻는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네가 무식한 내게 자네 말을 설명해 주게. 형제. 그렇게 하지? 선생님의 이름은 구세주일세. 사람과 하느님 사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을 평화와 기쁨의 자는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지식여서 빚으실 당신의 포도주로 가득 채우실 걸세.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이 선생님 자신인 빛을 겉으로 보아 눌러 끈 것 같이 보이더라도 선생님은 거기 계실 거야? 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해야 하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사랑을 거절할 터이니까 말이야. 선생님이 버림받은 상태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개떼가 그리고 우리도 개들 사이에서 나를 에워쌌다. 고 한탄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세.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비록 선생님과 같이 죽어야 된다 해도 선생님을 보호할 건데. 우리는 선생님을 보호할 걸세.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일세. 베드로. 그래서 우리의 용기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뼈를 부수기 전에 사라지고 말 걸세.
그래, 우리는 하늘에서 얼음이 되었다가 벼락으로 녹아서 비가 되고 또 땅에서 바람 때문에 다시 얼음이 되는 물과 같은 일을 할 걸세. 우리는 이렇단 말이야. 이게 우리란 말이야. 현재의 우리 용기는 선생님의 사랑과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씩씩한 과감성이 돼서 우리를 선생님의 제자가 되게 했지만 사탄과 악마 같은 자들의 벼락을 맞아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 그러다가 품위를 떨어뜨리는 필요한 시련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응고시켜서 우리는 다시는 깨질 염려가 없는 수정과 같이 될 걸세.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 많이 사랑해 드려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능력도 가지게 될 거야. 그때에는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때에야 선생님의 말씀의 결과로 우리가 원수와 배반자가 되지 않을 걸세. 시몬, 자네는 영리하네. 나는 무식하고 또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부끄럽네. 그런데 나는 눈물을 흘릴 이유가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파.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보이지 않는 눈물에 찢어 있는 것 같이 보여? 선생님의 눈을 보게. 하늘도 보지 않고 땅도 보지 않고 있어. 선생님의 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지쳐 보이고 걸으실 때 얼마나 허리가 굽은 것 같이 보이는지. 당신 생각으로 늙으신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선생님이 저러시는 걸 볼 수가 없어. 선생님. 웃으세요.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들과 같이 제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가슴을 베개처럼 선생님께 드려 잠드시게 하고 다른 세계들을 꿈꾸시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을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다. 이 이름이 내 이름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슬프지 않다. 보아라. 너희들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웃는다. 자, 저쪽에 황혼에 새빨갛게 된 예리고가 보인다.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가서 머무를 곳을 찾도록 하여라. 나와 다른 사람들은 회당 곁에 가서 기다리겠다. 가라. 그리고 요한과 유다 타데오가 인심 좋은 집을 찾으러 가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난다. 79장. 예수께서 라자로의 집에 가시고 마르타가 마리아에 대하여 말한다. 나무들이 있고 장사꾼들의 외치는 소리가 요란한 예리고의 장마당. 한 구석에서는 세리 자케오가 합법적 그리고 비합법적 착취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귀중품 매매도 하는 모양이다. 과연 나는 그가 목걸이와 귀금 속류를 달고 감정하는 것을 본다. 누가 돈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는지 또는 누가 다른 필요로 인하여 그에게 판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젓갈색과 회갈색의 중간 빛깔인 겉옷으로 몸을 감싼 날씬한 여자의 차례이다. 그 여자의 얼굴도 아주 고운 노란색 비단으로 만든 베일을 쓰고 있어서 똑똑히 볼 수가 없다. 갈색 천으로 된 옷차림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작할 수 있는 날씬한 몸매 밖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면 젊은 여자인 것 같다. 잠깐 동안 겉옷 밖으로 나와서 금팔찌를 내놓는 손, 그리고 좀 복잡하게 생긴 구두 등이 달리고 가죽끈으로 얽어맨 샌들을 신은 매끈하고 젊은 발가락이 보이는 발, 가늘고 대단히 흰 발목의 일부분이 그것이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찌를 내밀고 흥정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가지고는 가려고 돌아선다. 이제 나는 그 여자 뒤에 그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가리옷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여자가 떠나갈 때에 무슨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벙어리인 것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런 옷차림을 한 채로 급히 멀어져 간다. 유다가 자케오에게 묻는다. 저 여자 누구요? 나는 손님들에게 이름을 묻지 않소. 특히 저 여자처럼 친절한 사람들일 때에는 더 물어보지 않소. 젊은 여자지요. 그런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가 유다인이요. 그걸 누가 아오. 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누런 빛깔인걸. 그 팔찌를 보여주시오. 사려는 거요? 아니요. 그럼 별도리가 없소. 대관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요? 그 여자 대신 말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 보려던 거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 돼요? 당신은 그런 걸 알아맞히는 점장이요? 아니면 냄새를 잘 맡는 경찰견이요? 안심하시오. 그런 옷차림을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정직하고 불행한 여자이거나 문둥병자이거요. 그러니 별도리 없지요. 나는 여자를 탐내는 게 아니오 하고 유다는 경멸하는 태도로 대답한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좋소.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리를 내주시오. 다른 손님들을 모셔야 하오. 유다는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 빵 장수와 과일 장수에게 그 전에 빵과 과일을 사간 그 여자를 아는지 그 여자가 사는 곳을 아는지 묻는다. 그들은 모른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그 여자는 얼마 전부터 3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말하오 하고 유다가 계속 묻는다. 두 사람은 웃는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한다. 혀로 말하지요. 유다는 그들에게 욕을 하고 간다. 그러다가 마침 그날의 식사를 위하여 빵과 땅에 곁들일 만한 것을 사려고 오는 예수와 제자들의 일행과 부닥들인다. 예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느냐 하고만 물으신다. 그리고 유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만큼 빨리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란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자, 나는 소경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포도나무도 못 보고 기적도 믿지 않는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두세 제자가 묻는다. 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는 포도나무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 먼지 구덩이에서 유다가 선생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는 믿지 못하겠단 말이야. 포도 수확은 얼마 전에 끝났어 하고 유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리오까지는 여러 마일이 된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속 시원히 다 말해버린다. 자네가 나를 갑자기 비난하는구먼. 자넨 내게 적의를 품고 있어? 아니지. 나는 자네가 바라는 것보다는 덜 어리석은 거지? 그만들 두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을 가로막으신다. 그러나 엄하시다. 유다에게로 몸을 돌리고 말씀하신다. 너를 여기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장막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가 있는 줄 알았었다. 예루살렘에는 내일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집안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는데 제발 그쯤 해두어라. 선생님,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맹세코 저는 나는 내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와 같이 올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처리할 일이 남았느냐? 간단하게 대답하여라. 아닙니다. 다 끝냈습니다. 더구나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또 제가 축일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오늘로요. 오늘 저녁은 베다니아에서 묵는다. 라자로의 집에서요. 라자로의 집에서.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
너도 베다니아까지 오너라. 그런 다음 안드레아는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토마와 같이 겟셈리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릴 터인데 너도 그들과 같이 가거라. 예수께서 어떻게나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는지 유다는 반항을 하지 못한다. 그럼 저희들은요?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너는 내 사촌들과 마테오와 같이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갔다가 저녁 때에 돌아오너라. 요한과 바르톨로메오와 시몬과 필립보는 나와 같이 남아 있어라. 즉 베다니아에 가서 선생님이 왔다고 알리고 내가 그들에게 3시에 말을 하겠단다고 일러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서둘러 걸어간다. 뇌우가 쏟아진다. 그러나 청명한 하늘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쏟아진다.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없이 걸음을 옮긴다. 예리고에서 이 길로 해서 베다니아에 가느라면 그들이 도착하는 라자로의 집은 마을의 첫 번째 집들 중에 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한때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또 한때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걱정 말고 가거라. 도중에 이사학과 엘리야와 다른 목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는 동안 시몬은 격자문에 있는 방울을 울려 문을 열게 하였다. 하인들이 알리니 라자로가 달려나온다. 벌써 몇 미터쯤 멀어져 갔던 가리옷의 유다가 뒤로 돌아와서 예수께 사과를 하며 말한다. 선생님을 불쾌하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정원과 집 쪽을 슬쩍 바라본다. 그래, 좋다. 됐으니 가거라. 동료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유다는 갈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중얼거린다. 그 사람은 명령이 바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베드로야,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여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마테오와 다른 2사람, 오게. 빨리 가세. 내 평화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기 바란다.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4사람과 같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라자로에게 입맞춤하신 다음에 요한과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를 소개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라자로와 단둘이만 계신다. 그들은 집으로 간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회랑 아래 여자가 한 사람이 있다. 마르타이다. 마르타는 동생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역시 크다. 동생은 금발이고 장미빛인데 마르타는 머리가 갈색이다. 그러나 역시 몸매가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처녀이다. 흑옥색 머리칼에 그 밑으로는 약간 갈색인 반들반들한 이마가 있다. 온순해 보이는 눈은 검고 크고 부드러우며 짙은 빛깔의 속눈썹에 둘러싸여 있다. 코는 약간 매부리 코이고 새빨간 입이 갈색 뺨과 대조를 이룬다. 마르타는 매우 희고 아름다운 이를 보이면서 미소 짓는다. 그의 모직으로 된 옷은 짙은 초록색인데 목과 팔꿈치까지만 내려가는 소매 끝에는 붉은색과 진초록색 선을 둘렀다. 팔꿈치에서는 매우 곱고 흰 아마포로 된 다른 소매들이 나오는데 그 소매들은 손목에 작은 끈으로 죄어져 있어 주름이 잡혔다. 가슴 위쪽 목 아래쪽에도 매우 곱고 흰 블라우스가 보이는데 거기에도 끈으로 졸라맸다. 허리띠는 하늘색, 붉은색, 초록색의 대단히 고운 천으로 만든 숄인데 허리를 졸라매고 술장식의 매듭을 지어 왼쪽으로 늘어뜨렸다. 호화스러우면서도 단정한 옷이다. 선생님, 저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마르타라고 합니다. 착하고 신앙심이 깊습니다. 이 애가 집안의 위안이고 명예이고
불쌍한 나자로의 기쁨입니다. 전에는 이 애가 제게 첫째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선생님이 제 첫째 기쁨이시니까 이 애는 둘째입니다. 마르타는 땅에까지 몸을 굽혀 예수의 옷자락에 입맞춤한다. 훌륭한 누이와 정숙한 여자에게 평화, 일어나시오. 마르타는 일어나서 예수와 라자로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집안의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자리를 뜬다고 양해를 구한다. 저 애가 제 평화입니다. 하고 라자로가 속삭이고 예수를 쳐다본다. 탐색하는 듯한 눈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지를 나타내지 않으신다. 라자로가 묻는다. 그런데 요나는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가 목숨이 다했을 적에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유의 몸으로 나자렛의 내 집에서 나와 내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돌아가 선생님께 그 사람을 드리기 전에 그의 건강을 해쳤군요. 그 사람은 피로해서 죽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매를 맞은 것으로도 죽은 것이지요. 그자는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저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을 모두 미워합니다. 선생님께는 선생님을 미워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까? 나한테도 말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돌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피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라자로를 불명예스러운 관점으로 보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오. 내가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는 해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사랑하오. 그러나 그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해치려고 애를 쓸 때에는 사납고 잔인합니다. 그 사람은 요즘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고민이 너무나 많은데요. 왜 선생님까지 제게서 빼앗아가려는 것입니까? 나는 고민하는 사람들의 위안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동무요. 당신에게 온 것도 이 때문이요. 오. 그러면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아이고. 창피해라. 아니요. 어째 창피하오? 나는 알아요. 아니 그래서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란 말이요. 나는 자비요, 평화요, 용서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떠하겠소?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죄에 책임이 없어요. 내가 당신의 동생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당신을 악착스럽게 못살게 굴어야 하겠소? 그 애를 보셨습니까? 보았소. 울지 마오. 그러나 라자로는 탁자 위에 폭에 얹은 팔에 머리를 쳐 박았다. 그리고 비통하게 울고 흐느낀다. 마르타가 앞으로 나아오며 바라본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눈짓을 하신다. 그러니까 마르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간다. 라자로는 차차 진정되고 마음 약함을 보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친구가 잠시 혼자 있기를 바라므로 정원으로 나오셔서 아직도 장미꽃 몇 송이가 버티고 있는 화단을 지나가신다. 조금 후에 마르타가 예수께로 왔다. 선생님. 오빠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소, 마르타. 오빠는 선생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 애를 보셨다는 것을 안 뒤로는 안절부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우선 선생님과 같이 있던 사람으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고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수염이 없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도라입니다. 도라는 멸시로 오빠의 울화를 치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은 선생님이 호수에서 그 애가 정부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울지들 마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고통을 모르는 줄 알았소? 나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소. 마르타,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얼굴을 쳐들어요. 선생님, 그 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영원하신 분께서 제 기도를 물리치시나 봐요. 옳은 말을 했소? 용서를 받고 기도가 들어지게 하려면 용서해야 하오. 나는 벌써 동생을 위하여 기도하오. 그러나 마르타의 용서와 라자로의 용서를 내게 주오. 마르타는 형제로서의 친절로 말을 할 수 있고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소. 오빠의 상처는 너무도 생생하고 염증이 심해서 그렇게 일찍 내 손으로 스칠 수가 없소. 그러나 마르타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마르타의 전적이고 거룩한 용서를 주오.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소? 용서하다 하니.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니는 그 애의 못된 행실 때문에 마음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그 애의 행실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금도 보는 듯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통은 제 정신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고통이 얼마나 한지도 보고 있습니다. 마르타, 동생은 병자이고 미친 여자요. 용서들 하시오. 그 애는 마귀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마귀 들렸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타작하고 악마적인 신령체가 될 정도로 변질한 정신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퇴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소? 사람을 맹수보다도 더 사납게 만들고 원숭이보다도 더 음란하게 만드는 등으로 인간을 사람과 짐승과 마귀를 함께 섞어 놓은 것 같은 잡종의 존재를 만들어 놓은 퇴폐들을 말이요. 수많은 인간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통하는 끔찍스러움과 같이 괴상한 것이 이것으로 설명되는 거요. 울지 말아요. 그리고 용서해요. 나는 본단 말이요. 나는 눈과 마음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요. 나는 하느님의 눈을 가졌소. 그래서 보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동생은 병자이니까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 애를 고쳐주세요. 고쳐주겠소? 믿음을 가져요. 내가 마르타에게 그 기쁨을 주겠소? 그러나 마르타는 용서하시오. 그리고 오빠 보고도 용서하라고 말하시오. 용서해요. 그리고 동생을 아직도 사랑하시오. 동생의 동무가 되어주시오. 동생이 마르타 자신인 것처럼 동생에게 말을 해요. 내 말을 해주어요. 성인이신 선생님을 그 애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동생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 거요. 그러나 내 이름만으로도 벌써 구원이 되는 거요. 동생이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을 말하게 하시오. 오. 내 이름에 대한 생각이 어떤 마음에 들어가면 사탄은 도망가요. 마르타. 이 희망에 대해서 미소 지어봐요. 이 장미꽃을 봐요. 요 며칠 동안의 비로 망가졌었지만 오늘 해가 나니까 봐요. 활짝 피어났고 꽃잎들 사이에 남아있는 빗방울들이 금강석같이 꾸며주기 때문에 한층 더 아름다워졌어요. 마르타의 집도 이렇게 될 거요. 지금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다음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거요. 가서 오빠에게 이 말을 해요. 그동안 나는 마르타의 고요한 정원에서 마리아와 당신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터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80장. 장막절 후에 또 라자로의 집에 들르신다. 요셉이 예수를 아리마테아에 초청한다. 저는 어떻게 이런 많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사신 복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는 것을 느끼는데 다음 환상을 기억하느라고 밤새껏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들은 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초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11시 반에 다음과 같은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라자로의 집에 계시다. 내가 들은 것으로 미루어 장막절이 벌써 지났고 예수께서는 당신과 절대로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친구의 간청으로 다시 베다니아에 오셨다는 것을 알겠다. 또 예수께서는 라자로의 집에 시몬과 요한만 데리고 계시다는 것도 알겠다. 다른 제자들은 그 지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또 끝으로 아직 라자로에게 충실한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알겠다. 라자로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려고 초청하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는 까닭은 라자로가 각자의 성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라자로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을 의인이여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최고법원, 선생님을 벌써 미워하는 최고법원이 무서워서 감히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예언자들이 예고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을 뵙고 직접 판단하기 위해 이 사람이 자청해서 왔습니다. 선생님의 원수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옳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아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 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자기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오고 말입니다. 요셉은 선생님이 아리마테아에 그의 집에 오셨으면 합니다.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청과 제 청을 동시에 들어주십시오. 나는 나를 그들의 흥미를 끄는 물건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유력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영혼과 육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집에는 가겠습니다. 내게는 유력자들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하여는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중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그리고 젠체하려고 내 명령 없이 당신 집에 왔던 그 사람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젊으니까 양해해 주어야지요. 자기들을 율법의 보호자라고 자칭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지자라고 이해시키는 유력한 특별계급의 사람들에게 내가 경의를 표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영원하신 분은 당신만이 홀로 스스로를 지지하시지만 말입니다. 어떤 박사도 일찍이 성전의 직원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의를 표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요. 그러나 선생님의 태도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가장 착한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라자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법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집에 가십시오. 오는 안식일에 선생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가겠소.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알려도 됩니다. 니고데모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그 사람이 의인이면 그 사람의 판단이 올바를 것이고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면 회개를 비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옳은 사람의 정신에는 빛을 주시고 또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정신은 초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무식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세리가 있다는 것도 비난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인지 또는 반대편인지 모르고
또 제 주위에 있는 것의 빛깔과 모습을 취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하는 말입니다. 가리오 사람 이야기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것을 아시오. 젊은이들은 부글부글 괴다가 나중에는 말갛게 되는 포도주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도주가 괴는 동안에는 부풀어 오르고 거품이 나고 생명력이 남아돌아서 사방으로 넘쳐 흐릅니다. 봄바람은 나무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나뭇잎들을 마구 헝크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꽃을 수정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유다는 포도주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하지는 않아요. 그의 행동은 뒤죽박죽이 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감정을 해치기까지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피가 말한 망아지 같은 사람이지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애를 보셨다는 말을 제게 했다는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이제는 내 약속이 당신에게 갖다주는 기분 좋은 것으로 완화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그것이 과거에 속해 있을 때도 잊지 못합니다. 라자로, 라자로, 당신은 별로 중요성도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걱정해요. 시간이 해결하게 내버려둬요. 그것들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한 빛깔과 더불어 터져서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시오. 하늘은 없어지지 않고 의인들을 위해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버디기도 하신 선생님. 저는 유다와 선생님과의 관계나 선생님이 용납하셔서 선생님 곁에 그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 저는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미소 지으신다. 그리고 환상이 끝난다.